지금부터 77년 전에 1945년 8월 14일 일본 히로시마라는 도시 상공에 제트 비행기 하나가 날아왔습니다. 모두가 놀라서 쳐다보는데 그 비행기에서 종이를 뿌립니다. 그건 경고장이었습니다. 일본 황제는 무조건 항복하라. 그리고 이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황제가 항복하지 않거든 즉시 이 도시를 떠나라. 내일은 이 도시는 원자폭탄이라는 무서운 폭탄이 떨어져서 다 멸망이 될 것이다. 이 삐라를 일본 사람들이 주워 읽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일본은 그때 기세등등하게 미국의 진주만을 기습 공격해서 정복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항복을 하고 이 도시가 불바다가 된다는 걸 믿지 못한 겁니다.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역사적인 사실대로 다음날 무서운 원자폭탄은 이 히로시마에 떨어졌고 그 도시는 불바다가 되었습니다. 77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 후유증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사라지지 않은 겁니다. 우리나라 말에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설마 그런 일이 있으려고 경고를 우습게 여기면은 결국 사람 잡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왜 이렇게 무섭게 되었을까요? 처음에 시작되었을 때, 중국이 시작되었을 때 그때 중국을 완전히 봉쇄했다면 많은 의사들이, 과학자들이 봉쇄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특별히 우리나라는 더욱더 중국인들을 막지 않았습니다. 설마가 사람 잡습니다. 경고를 두려워하지 않고 가볍게 여기다가 큰 코 다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 말씀도 바로 그런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 상의 극한 죄악을 아십니다. 그래서 2명의 천사를 데리고 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천사들인지도 모르고 그들을 지극정성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명의 천사는 이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갑니다. 가지 않고도 멸망시킬 수 있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롯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이 과정 속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2명의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 성에 도착했습니다. 해가 저뭅니다. 그때 롯이, 아브라함 조카 롯이 이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정착하여 부유한 생활을 하고 있는 롯이 이 모습을 보고 뛰어가서 이 두 나그네를, 천사인 줄 모르죠. 지나간 나그네 자기 집으로 억지로 모셔드립니다. 가지 않겠다고 하지만은 억지로 모시고 들어와서 같이 이제 그 집에서 하룻밤을 보내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롯이 그 2 나그네를 집에 데려와서 지극정성하게 대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밖에서 웅성웅성이 납니다. 성에 수많은 남자들이 몰려왔습니다. 젊은이, 노인, 오늘 말씀이니까 노소를 막론하고 젊은이들만 아닙니다. 노인들까지 몰려 들어왔습니다. 그런 롯의 집을 에워싸면서 문을 두드리면서 오늘 지금 너네 집에 들어온 그 남자 2명은 밖으로 내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겠다. 성폭행하겠다는 겁니다. 1대1로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게 아닙니다. 지금 노소, 남자들이 다 몰려들었습니다. 수만 명이, 수천 명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2명의 남자를 성적인 관계를 맺겠다는 게 뭡니까? 성폭행입니다. 무자비한 겁니다. 요즘 10대들이, 겁없는 10대들이 무서운 줄 모르고 이런 악한 짓을 하는 뉴스를 가끔 봅니다. 치를 떨죠. 그런 모습, 뉴스를 보면. 그런데 이미 고대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이런 악한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일반사였다는 겁니다. 어쩌다 한 번 있는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가를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성을 심판하겠다고 이 천사들을 통해서 롯에게 밝힙니다. 그러면서 너와 너의 가족들, 심지어는 너의 두 딸과 결혼하기로 한 약속한 그 약혼자 사이 후보들까지 빨리 데리고 이 성을 떠나라. 내일 아침이면 해가 뜨면 이 성은 불바다가 된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심판한다. 롯은 믿었습니다. 그의 아내도 믿었습니다. 두 딸도 믿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이들, 아직은 사이가 아니죠. 사이 될 사람들. 그들은 농담으로 여겼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에 대해서 농담으로 여겼다. 여러분, 오늘 너무 많은 세상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는 성도들도 하나님의 경고를 지금 농담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농담이 무엇입니까? 가장 가벼운 뜻은 가볍게 여긴다. 귀담아 듣지 않는다. 이게 농담입니다. 뭐 장난으로 하는 말로 여긴다. 이게 농담이죠. 조금 더 심각한 말은 비웃고 조송하고 조롱하고 희롱한다. 이런 뜻까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에 대해서 성도들은 가볍게 여기는 성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심판한다고,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받고 천국과 지옥으로 분리된다고 가볍게 여기는 분들 많습니다. 하찮게 여기는 분들 많습니다. 우습게 여기는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 어떻습니까? 비웃습니다. 이 과학의 시대에 무슨 말 같도 않은 소리를 한다. 조소하고 희롱합니다. 이게 지금 농담으로 여기는 겁니다. 심지어는 성도들도 하나님의 경고를 농담으로 여기는 부분들 성경에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특별히 사람들은 믿지도 않을 뿐더러 성도들도 농담으로 여깁니다. 너무 많은 성도님들이요, 죽으면 끝이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바로 롯의 사유와 다름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경고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 쉽게 여기는 사람들, 귀담아 듣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은 절대로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으로 참고 기다려주니까 농담으로 여기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과학이 발달되고 물질이 풍요로워지니까 이제 점점 하나님의 이 경고에 대해서, 심판의 경고에 대해서 농담으로 여깁니다. 코로나가 2년 이상을 지구 전체를 꼼짝 못하게 하고 있고, 여러분 지금 코로나가 아니었다면요 더 무서운 재앙이 지금 지구를 덮치고 있다는 것을 알 겁니다. 근데 코로나에 눌려 지금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기후 재앙이 얼마나 엄청난지 몰라요. 코로나로 죽은 사람보다 기후 재앙으로 죽은 사람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지금. 전혀 우리 보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있는데도 농담으로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귀담아 듣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쾌락에 빠져서 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 것에 취해서 정신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파트 몇 평 더 늘려볼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자가용을 타고 폼을 잡아볼까? 여기에 지금 전부 몰두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남들이 못 입어본 것을 입어보고, 남들이 못 먹어본 것을 먹어보고, 남들 앞에 좀 우쭐거리면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생활을 좀 해볼까? 여기 빠져 있습니다. 성도들도. 그래서 성도들도 복 받았다면 뭘 생각해요? 제일 먼저 물질을 생각합니다. 돈으로 복을 받지 못하면 복을 받지 못한 거라는 거예요. 정신없는 세상 쾌락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경고를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귀담아 듣지 않는 겁니다.
멸망의 도시들, 멸망한 국가들, 민족들 물질 중심으로 빠집니다. 그러면서 점점 성적인 타락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여러분, 동성연애가 정상이 아닌 건 분명합니다. 대통령, 위정자들, 그들이 축제를 하면 다 막 가서 축하, 화환을 보내고 적극적으로 동조해 줍니다. 그런데 막상 자기 자식들이, 자기 손자, 손녀들이 그런다면 어떻게 할까요? 죽어라고 말릴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런 짓을 할까요? 이 악한 세대가요, 비정상적인 사람들의 목소리가 정상화되는 시대예요. 만일 정치가나 만일 어떤 사람이 이 동성연애에 대해서 정죄를 하고 잘못됐다고 하면 그 사람은 그날로 사회에서 매장됩니다. 식당, 가게 그날 문 다 닫아야 됩니다. 시대가 정말 너무 악한 시대가 됐어요. 세상 쾌락에 빠져가지고 비정상적인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큰 소리를 치는 세상, 더 권리를 주장하는 세상, 이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성도들도 거기에 동조해가지고 거기에 침체해가지고 하나님의 이 심판의 경고를 우습게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동성연애에 합당하다고 한 목사도 안수를 받습니다. 수원의 어떤 교회 이름까지 이야기하는 거는 그 목사도 젊은 목사인데 동성연애 적극 동조자예요. 그래서 그 노회에서 이제 재판을 해가지고 징계를 내렸는데 그걸 사회법에 끌고 들어가가지고 사회단체를 동원해가지고 그 노예를 지금 협박하고 있고, 이 수원에 이 목사가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는 목사가 있어요. 수원에. 여러분, 우리가 사는 현실이 그렇습니다. 세상 물질에, 세상 쾌락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경고를 우습게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율락을 막으려고 온갖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돈 가진 놈들은요,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더 은밀하게 악한 짓을 합니다. 심지어는요, 간판에 기원이라고 붙은 간판이 있는 곳을 기자가 들어갔습니다. 기원이 뭐 하는 거예요? 바둑 두는 곳이에요. 근데 들어가서 뒷문으로 들어가 보니까 바로 거기가 율락 장소입니다. 간판은 가장 건강한 기원이라는 간판을 걸어놓고 형식적으로 그 바둑판 맡겨놓고 거기서 율락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고급 빌라를 사가지고 거기를 율락행위로 하고 있고, 오히려 그런 데는 은밀하게 회원제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알 수 없어요. 자기들 몇 사람은. 그리고 거기서 마약과 자면서 온갖 악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타락한 이 세대,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자녀들이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가 들리지 않는다면 똑같은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누가복음 17장 28절 29절에서 이미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7장 28절 29절 우리 앞에 화상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누구 때와 같다고요? 롯의 때와 같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을 짓는데 정신없습니다. 날마다 아파트를 수십 년 동안 짓고 있는데 그래도 집이 부족합니다. 왜인 줄 아세요? 몇 사람이 수백 채씩 갖고 있거든요. 국회의원 한 사람이 165척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지어도 부족한 겁니다. 말세의 징조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현대인들이 이 먹는 데 얼마나 빠지는지 봅니다. 집을 짓고 건물을 짓고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냐. 여러분, 이 대한민국에 핵폭탄이 터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그러면 성도들은 피할 수 있을까요? 수없이 말씀드리지만 성도라고 피할 곳이 없습니다. 성도들이 이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더욱더 모이게 힘써야 됩니다. 기도하기에 힘써야 됩니다. 찬송하고 더욱더 거룩하게 구별되게 경건의 능력자로 살아가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가 우리 귀에 들리지 않을수록 우리는 더욱더 모이게 힘써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찬송하고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같이 멸망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요, 한 사람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13절 보십시오.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려고 하는데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컸다. 여러분, 근데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이 있었나요? 의인 10명도 없었어요. 의인 10명도 없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이 컸다. 죄악의 부르짖음도 있지만 여기 10명도 못 되는 하나님의 경건한 사람들이 부르짖어 기도했고 아브라함이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10명도 못 되는 그 경건한 성도, 그 가운데 우리 은총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세상 것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여 하나님의 경고를 농담으로 여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가볍게 여기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자, 26절, 오늘 읽지 않은 26절을 보시면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봤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이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나가야 하는데 잘 안 나가요. 그러니까 동이 트기 전에 천사들이 이 롯의 가족들을 손을 잡아 성 밖으로 내보냈어요. 그러면서 저 산으로 빨리 가라. 뒤를 돌아오지 말고 빨리 피해라. 어떤 소리가 나도 뒤를 돌아오지 마라. 그래서 롯의 가족 4명은 사이들을 이제 농담으로 여기고 출발 안 했고 4명이 출발합니다. 도망을 갑니다. 산을 향하여 뛰는데 갑자기 소돔과 고모라 성 그 뒤에서 요란한 천둥 소리가 나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휘황 번쩍이는 불빛이 임한 겁니다. 마치 번개를 치듯이 하늘에서 유황불이 쏟아지는. 여러분, 유황불은요 그냥 건물 한 채가 타는 그런 불 정도가 아닙니다. 표현할 수 없는 무서운 불입니다. 갑자기 번쩍이는 빛과 요란한 소리, 롯의 아내가 순간 뒤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그 즉시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다는 것. 여러분, 롯의 아내가 왜 뒤를 돌아봤을까요?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쌓아놓은 것.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지금까지 고생해서 쌓아놓은 것. 그걸 어떻게 가지고 나왔겠어요? 억지로 천사들을 손에 이끌서 나왔는데 빈몸으로 나온 겁니다. 거기에 온갖 귀한 액세서리, 귀정품들, 돈들 다 쌓아놨는데 이건 미련 버리지 못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장면도 누가복음 17장 30절에 3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인자의 누가복음 17장 3절 32절 인자의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처를 생각하라. 누구를 생각하라고요? 롯의 아내를 생각하라. 옛날에 참 좋았는데, 교회 다니기 전에 정말 좋았는데 마음껏
놀러 다니고 마음껏 내 마음대로 해도 되고 뒤를 돌아올 말은 이게 롯의 처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옛사람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옛날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돌아가려고 하지 말라.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바라본 에서처럼 되지 말라는 겁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돈을 사랑하니 일만하게 뿌리니라. 여러분 이제 천국만 바라보고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천국 바라보려니까 너무 힘들죠. 오늘 현실이 너무 아픕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이 고통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고 탄식하면서 내가 주야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기도하고 내 뼈가 떨린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바라보는 게, 천국만 바라보고 나가는 게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뒤를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가볍게 여기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다. 엘리야의 종 게하시가 그랬습니다. 뒤를 돌아보고 물질을 돌아보고 결국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로 영적인 귀가 열리지 않아서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못하고 조롱하는 자들 있습니다. 롯의 사이들입니다. 아마 롯의 사이들은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딨냐? 여호와 하나님이 어딨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비웃고 조롱했다는 겁니다. 왜입니까?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있다고 전부 다 영적인 눈이 열렸을까요? 여러분 마음의 눈으로 천국을 보지 못한다면 영적인 눈이 열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경고가 들릴 리가 없습니다. 천국이 마음의 눈으로 보여야 되고 지옥의 그 끔찍한 모습이 마음의 눈으로 보여 믿어져야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가 두려운 거죠. 보이지 않으니까 성경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나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계시록 초대교회 7교회 모든 지상교회 대표들에게 동일하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7교회 똑같이 하신 말씀이에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뭘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저는 우리 전교회가 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을 부흥된 것보다 한 분 한 분이, 오늘 한 분 한 분이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있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귀가 열리고 영적인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리고 믿어지고, 그래서 성경을 읽을 수밖에 없고 성경을 외울 수밖에 없고 성경을 암송할 수밖에 없고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성도. 이런 성도는 하나님의 경고를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우습게 여기지 않습니다. 노아 시대에 노아의 가족만 살아남습니다. 다 죽습니다. 왜입니까? 다들 영적인 눈이 닫혀있고 영적인 귀가 닫혀있고 영적인 마음들이 닫혀있으니까.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무려 120년 동안 보여주는데도 영적인 눈들이 닫혀있고 귀가 닫혀있고 마음이 닫혀있으니까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홍수가 쏟아져도 그들은 믿지 못하는 겁니다. 비가 오다 멈추겠지. 늘 하듯이. 오늘 우리가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다 할지라도 성도들까지도 오늘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을 할 때요, 주님이 재림하셔서
온 우주를 한 번에 심판하시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개개인을 심판하는 것도 있습니다. 남들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 한 사람만 하나님이 심판할 수도 있어요. 왜 그 사람만 하나님이 심판하냐고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모두가 심판하지 않으시는데 하나님 모두에게 아직도 기다리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나만 심판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가정만 심판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누구도 몰라요. 그 대상이 누구일지. 주님의 재림에서 온 우주가 모든 피조물에 심판받는 마지막 심판이 있습니다. 그 전에 개개인의 심판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이 경고를 가볍게, 우습게, 가볍게, 하찮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셨으면, 나에게 듣게 하셨으면 오늘 나에게 주시는 경고입니다. 그 말씀을 귀담아 드려야 됩니다. 마음이 새기고 뼈에 새겨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어려운 시대에, 악하고 험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정말 오늘 내려도 할 말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경고를 해도 그 경고를 귀담아 듣지 않는 세대. 수많은 재난들, 사고들, 근데 그 중에 인재가 70~80%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재난은 그렇다고 할지라도 아파트를 짓다가 그게 무너졌습니다. 그냥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건. 그것도 조그마한 회사가 아니라 대기업이 수십 년 동안 그 아파트만 짓던 그런 회사가 왜 그랬을까요? 이미 경고들이 있었습니다. 우습게 알긴 겁니다. 설마 한 겁니다. 오늘 우리도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고뿐만 아니라 최후 심판의 경고뿐만 아니라 우리의 매일 삶 속에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들, 또 명하신 것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지금 귀담아 듣고 있는가. 말씀을 마치면서 간절히 권고를 드립니다. 성령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지고 마음이 열려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들립니다. 그래야 보입니다. 그래야 믿어집니다. 그래야 은혜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롯의 사이들처럼 유황불에 멸망당하고 롯의 아내처럼 그 성에서는 빠져나왔지만은 속은 기독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 주신 이 경고의 음성이 어쩌면 내 생의 마지막 경고이다 이렇게 들으시고 성령님께서 나에게 주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영안과 영적인 귀와 영적인 마음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